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반면에 엘리는 지금 점점 늙어가지고 이제 시야가 흐려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직접 사역하지는 못해도 성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은 훈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 성전은 들어갈 수 없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는 눈이 흐리거나 실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아주 총명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 대사장은 이제 어떤 사역들, 현직 사역에서 어느 정도 물러나고 이렇게 주관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사무엘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랐는데 여러분 이제 그 3절 한번 보시면 저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 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는 같은 직선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 때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직선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상황을 그냥 정확히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말하면 여기 강대상 지성소죠. 문 들어오는데 성소. 그 다음에 이 벽 밖으로 많은 방이 있어요. 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방에 또 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실림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성소는 들어오지 못해요. 제사장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성전과 지성소를 끼고 있는 그 주위에는 많은 부속 그런 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법을 절대 어기지 않아요. 많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 겸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나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총괄하듯이 왕이 세워가지고 완전히 총괄하기까지 제사장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부터 시작하고 다 총괄하는 일은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부속 성전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이제 궤를 바라보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지성소면 천장 벽에서 이제 벽이 있지만 가려지지만 그쪽에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늘 이제 엘리 옆에서 있는데 아마 엘리 방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냥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과 경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머리로는 안 되게 가슴으로 만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엘리 그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무리 끝나고도 다른 남자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누가 나를 찾지 이렇게 해야지 엘리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캄캄한 밤이라는 거죠. 그렇게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엘리 목소리와 비슷하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늘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고 이제 수정들 나고 엘리한테 가고 대제사장님, 이렇게 대제사장 또는 그냥 제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안 불렀다. 가서 그냥 자거라. 또 한참 자고 있는데 또 찡 하고 오더니 사무엘이 아니 또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그러고 나서 또 사무엘이 갔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엘리 목소리하고 비슷한 목소리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오니까 엘리가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세 번째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려고 지금 나타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9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것을 보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3번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엘리한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달려오니까 엘리가 있다가 이제 4번째 이제 만약에 나타나겠지,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면 너는 이렇게 말하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4번째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서 계시네요.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그런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는 저쪽 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그 옆방에 수종들께서 지금 사무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사무엘한테 직접 나타나고 사무엘아 그러면 누구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무슨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그냥 팍 일어나가지고 바로 엘리 대제사장한테 와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 제사장이 안 불렀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에 가서 또 잡을 청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불러요. 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무엘을 만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깊은 어떤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사무엘아 어쩌니 저쩌니 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일단 놀라고 저분이 하나님인가도 놀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준비를 한다면 또 그 말씀을 누구한테가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지금 엘리한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준비시키잖아요. 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또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세히 들으려면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대언을 해야 된다. 대언.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가감할 수가 있잖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마음이 준비돼갖고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죠. 그러니까 마음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이스라엘에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 먼저 들려주고 네가 그 들려준 말을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뭐냐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떨거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거냐? 바로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렇지. 쉽게 말하면 내가 저번에 지금 여러분 2장이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다.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 내 제사를 멸시하고 내 예배를 멸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그 멀리서 드리러 오는데 제사 지내는 곳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지금은 예를 들어 교회가 이단이라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사 드리는 곳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타락한 백성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한테 이렇게 예언했다. 엘리 집안을 심판한다고 한 날에 너희 아들 둘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심판했어요. 심판을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불러다 놓고 아이들을 다시 저번에 불러다 놓고 야단쳤는데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됐으면 와서 또 그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아들 직분을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렸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교회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것이 유일하게 그것이 그거 하나였잖아요. 근데 엘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가고 제사를 드리다가 막 그냥 고기를 가져다 먹기를 하지 않나,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데리다가 자질을 않나, 별짓을 다 하고 성전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백성들이 제사를 못 지내겠다. 제사를 지내러 가면 재물을 뺏어갖고 먹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조치를 만약에 못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경고했잖아요. 그럼 조치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안 했잖아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는 기회를 안 주겠다. 너희 자식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네가 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 집안에 대해서는 제사권을 뺏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안에도 지금 제사장이 여러 명 있어요. 여기서도 선한 제사장이 있겠죠. 근데 악한 제사장들, 홈니, 비냐스 이런 제사장 그 다음에 너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께서 엘리는 나중에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중에 곧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 충격으로 해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요. 목이 부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저주가 선포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만약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짓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하러 기도하러 오는 그런 자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제사장들 물러나게 하고 제사장이 많으니까 다른 제사장을 세웠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끝까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엘리가 그랬는지 성경에 보면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책망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제사를 무너뜨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 다 한꺼번에 같은 날 데려가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루아침에 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내 귀에 들려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 내가 그걸 충분히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 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잘 돌이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다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배를 듣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항상 예배를 나올 때 마음이 열려있어.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평생을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세상을 만약에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복된 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